존 오토버그라는 목사님이 쓰신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한다. 제자도는 단순히 은혜에서 비롯하는 삶이고 은혜가 곧 제자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의 변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십니다. 이 변론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변론이 법정의 변론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 이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목적,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산들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산들과 땅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지 않았던 일들 또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일들도 산들과 땅은 그 자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봤어요. 확실한 증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산들과 땅이 보고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네요. 출애굽과 발락이 저주하려는 것을 축복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한 거 없어요. 그저 노예 생활하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처음에는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은혜죠.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발람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죠. 심지어 발람의 나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선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세심하게 돌봐주신 이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라도 여전히 받고 기억하고 있는 산들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죠. 사랑받은 자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 잊어버린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변론에 대한 그러면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말씀이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8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 자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반응입니다. 반응.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반응과 대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과 대답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상한 상황이 하나 벌어집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여러분, 임금이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이상한 일입니다. 임금의 초대를
과분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성경은 가끔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임금이 초대하면, 대통령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초대하면 황송하게 여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심히 기름진 산,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 여러분,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당연히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향기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이게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요, 먼저 사랑해 주시죠. 먼저 돌봐주시죠.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 주신 후에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